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블라썸이라는 키워드를 선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4분기 초입에 저희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이 이상훈 총장님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가득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생각은 야, 우리 권사님도 흰머리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제 코끝이 살짝 찡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이 땅을 똑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카운터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41야, 42야, 내가 70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뜻할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몇 살까지 살다가 왔니? 크로노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무엇을 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니? 질적인 시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계가 어떻게 가죠? 의성어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가죠? 똑딱똑딱, 또 그 째깍째깍, 이 두 가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딱똑딱 이렇게 얘기하고 째깍째깍 얘기하는데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시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계는 흐를 때에 하나의 주파수와 하나의 음정, 즉 똑같은 기계음을 내면서 시간이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전달하는 이 정보가 틀릴까 봐 시계를 소리를 한번 들어봤더니 시계가 정말 짹짹짹짹 이렇게 가고요, 똑똑똑똑 이렇게 가니까 딱이 없는 거예요. 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계가 흘러가는 그 소리를 똑딱똑딱이라고 듣고 째깍째깍이라고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든지 대비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소리를 그렇게 착각하며 듣는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날로그 시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시계가 똑똑똑똑 하고 갑니다. 만약 똑딱하고 가면 그거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대비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높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빛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춰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당신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든 대비하는 인간의 의식을 기저귀와 수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저귀와 수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저귀와 수위.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입는 것이 뭘까요? 기저귀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것이 무엇이죠? 수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수의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을 두 가지의 옷으로 표현하자면 기저귀와 수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랄하게 우리 인간의 삶과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똑딱이라는 생과 살을 소리내는 시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만이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저귀만 입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삶의 수위를 마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병들고 연약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세세토록 놀랍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빨간 글씨만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저귀만 차고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마침표를 찍듯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감해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눈빛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곧 사춘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부모한테 뭘 클레임하죠? 나를 더 이상 어린애처럼 바라보지 말라고. 나도 다 컸다고. 지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릴 때는 그렇게 나이 많은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30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이를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를 올바로 세면서 살아가십니까? 육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젊음이 영원한 줄 착각하면서 혹시 방심하고 나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한 채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노인의 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노인의 지혜. 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똑똑하고 지식의 양을 따지거나 순발력을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이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다 잘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허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노인들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성공도 경험했지만 많은 실패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될 줄을 알고 또 무엇이 안 될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온 이 어르신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내 삶의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삶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노인의 지혜가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삶의 끝은 찾아오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빨간 글씨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연수가 70, 80까지인데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수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날아가는 것만 같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또 강조하지만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기조와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내가 몸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나와 함께할 공동체, 그 교회, 내가 몸담을 교회가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교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내 안에 담겨있는 선한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뒤덮쳐 오게 됩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복받으면 되지 뭐,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가축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가병, 그 개인이 훈련시킨 그 병사가 318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한 번 식사를 할 때마다 몇 인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친 땅 하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하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 사십시오.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아브라함의 가치 자체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한 번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산 게 언제 샀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한 동굴을 하나 샀는데 그 동굴의 이름이 막벨라 동굴입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아브라함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큰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가치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아브라함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속적인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의에 대한 문화가 넘쳐나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적에 대한 문화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문화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하는 이 메시지도 이 교회에서 넘치도록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복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늘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와 먼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시의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모세의 기도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복음적인 분이셨죠. 이분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문학가셨어요. 아주 유명한 문학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피곤해서 마침 병원에 검진 일정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간암 말기라고, 이제 앞으로 당신이 살 날이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의사가 또 권면하더래요. 수술을 받으면 2년 정도 더 살 수 있으니 집사님 우리 수술 받읍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요, 나 수술 안 받겠다고. 그냥 남은 2달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그리고선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의 남은 2달이 정말 가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을 쌓고 지냈던 관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허물고 어떤 이에게는 전화로 또 어떤 이는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하나하나씩 회복하고 다시금 재정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분이 재산이 많았대요. 아주 유명한 문학가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이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만 돈을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물질을 써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이 절반은 선교지 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또 절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헌금으로 다 드린 거예요. 물론 자기 자녀들에게 조금 떼어줄 건 남기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고 보니까 2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결말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사람 차트로 진단을 내렸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하고 황당한 거예요. 자기는 요만한 혹 하나 없는데 가난 말기고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한 이를 어쩜 좋아.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고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후회 안 되십니까? 그 많은 돈들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달처럼 제 삶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물질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남은 이 여생을 제가 살아온 지난 2달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생의 끝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삶의 경작이 일어나고 나의 삶을 다시 리세팅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심으로 그 가치를 가장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절대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나중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와 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